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최대의 사건이 무엇일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첫 번째는 성령이 강림하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초대교회에 임하신 사건은 인류 최대의 사건입니다. 왜냐? 왜 인류의 최대의 사건이냐? 성령께서 임하셔서 인류의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교회의 생일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수수께끼와 같은 이것을 도무지 풀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강림하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리고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너희는 죄의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야 된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너희의 죄를 사하노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성령이 강림하면서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 중에 가장 극적으로 변한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면 저는 주저없이 베드로를 꼽고 싶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참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를 전후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또 도망가고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그 안에서 두려워 떨면서 전전긍긍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고향으로 피신을 해버렸어요. 그러다가 고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그곳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기름 부심, 그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베드로가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변화가 되죠. 베드로가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모이는 사람들마다 그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38절 말씀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믿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두려워 떨고 사람들 무서워하고 사람들에게 멀어지려고 숨었던 사람이 이제는 드러내놓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바로 이런 거예요.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실패자의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 앞으로 전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의기소침했던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들어 사용하시니까 담대한 사람이 되잖아요. 3,000명이 하루 안에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위대한 일들을 경험케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실패의 자리에서, 넘어진 자리에서,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초라함에서 영광으로, 실패에서 승리로, 무능에서 열정으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지옥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로 그 생명이 옮겨집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변화돼요. 생명이 솟성케 돼요.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험불비라는 꿀벌이 있어요. 그런데 이 꿀벌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날개에 비해서 몸통이 너무나 큽니다.
그러니까 기체역학적으로 봤을 때에 이 험블비는 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몸이 너무 커요. 그에 비해서 날개가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꿀벌이 잘 날아다녀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조사를 해보았더니 결론을 무엇으로 냈냐면 이 험블비가 날 수 있는 이유는 자신감이다. 자신이 나는 벌이잖아. 그러니까 난 날 수 있어. 이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신체 구조상 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날아다닌다라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닭은 충분히 큰 날개를 가지고 있지만 닭은 날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날지 못할까요? 나는 닭이니까. 난 닭이니까 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닭도 얼마든지 날아다닐 수 있거든요. 언제 날 수 있습니까? 개에게 쫓길 때에. 그때에 지붕을 넘어서 장거리 비행까지도 하는 것이 닭이에요. 충분히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개가 사라지면 닭도 더 이상 날지 않고 땅을 걸어 다닙니다. 왜요? 왜 땅을 걸어 다닙니까? 닭이니까. 곤충과 동물도 자기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하물며 살아 역사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순간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담대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성경에서 기록한 것 수많은 말씀들처럼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우리 삶의 현장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임하면 사람 변하는 거예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 만나는 사람도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기쁨이 임하고 웃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누가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 성령은 특정한 부류의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 봐볼까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모든 먼데 사람 누굽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도 성령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방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그 제자들만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제한된 숫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먼데 사람,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은 다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배한 모두가 불과 같이 임하시는 그 성령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병든 자리에서 일어나고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성령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37절 말씀 봐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성령을 받는 비결의 첫 번째 발걸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찌할꼬 이겁니다. 어찌할꼬. 어찌할꼬라는 무슨 뜻입니까? 내 죄가 너무나 큽니다. 내가 치루어야 할 죄값이 너무나 큽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 나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다라는 그 절망, 그게 바로 어찌할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나는 이 죄값을 치를 만한 능력도 안 되고 자격도 없고 힘도 없으니 나는 절망입니다. 그때 표현하는 단어가 어찌할 거예요. 어찌할 거.
하나님, 저는 끝났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바로 어찌할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다 타락했다 그러죠. 교회가 많이 타락을 했습니다. 왜 교회가 타락을 했을까요? 오늘날 교회가 타락한 이유를 이런저런 이유로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물질적인 풍요로움만을 강조했기 때문에 타락했다라고 말합니다. 복 받는다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물질의 풍요로움만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공만을 강조했기 때문에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검사 판사도 돼야 됩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 성공을 향하여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가 약자, 가난한 자를 보호하는 데 신경 쓰지 않고 오직 교회 성장만을 강조하다가 타락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 맞는 말이죠. 물질을 강조하고 성공을 강조하고 교회 성장만을 강조해서 타락한 것, 그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진짜 타락한 이유는 뭐냐? 우리가 어찌할꼬 이 탄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절망, 내가 진짜 죄인임을 깨닫고 더 이상 내가 이 죄를 지어서 안 되는 진짜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해버린 거예요. 수많은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않아요. 내가 가장 죄인입니다. 내가 가장 타락한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교회가 손가락질 받을까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왜 손가락질 받을까요?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손가락질 받을까요? 가난하기 때문에 손가락질 받을까요?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처럼 살지 않아요. 의인처럼 살기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찌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할꼬 이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이 회복되지 않으면 타락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교만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현대교회 강단에서는 죄인이다, 회개해라, 이런 단어는 금기어가 돼버렸어요. 싫어하기 때문에요. 오늘 베드로와 똑같은 복음을 전한 분이 계시는데 스데반이에요. 이 스데반이 베드로와 똑같은 복음을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봐볼까요?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를 가른 거예요. 복음이 선포될 때에 마음이 찔리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이를 간 거예요. 네가 나를 공격해, 네가 나를 힘들게 해, 이를 갈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어찌할 거란 이 탄식. 내가 진짜 죄인임을 깨닫고 나에게는 그 어떤 소망도 없음을 고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십니다. 이 고백, 이 어찌할꼬를 회복하며 주님의 은혜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설교하는 가운데 그 많은 무리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가슴을 치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해답을 제시해 줬어요. 너희가 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3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해라. 첫 번째가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라. 회개가 뭐냐? 원문을 보면 돌아서라, 고치라, 끊어버리라. 이게 회개입니다.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고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끊어버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참 회개는 뭐냐? 죄의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고치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내 잘못을 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잘 봅니다. 내 안에 있는 잘못은 못 보더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은 귀신같이 찾아내요. 그걸 어떻게 찾아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내 죄를 발견하고 내가 회개하고 고치고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내 잘못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잘못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저렇게 살면 안 될 텐데 비난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남의 잘못, 상대방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나의 잘못은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내 잘못이 무엇인가? 직장에서 내 잘못은 무엇인가? 교회에서 내 잘못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잘못은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그 잘못을 고쳐나가고 끊어버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창세기 3장 13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하와에게 야, 너 왜 선악과 따먹었어? 내가 먹지 말라 그랬잖아.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저를 속여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속아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저는 먹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 죄를 자기의 죄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뱀으로 돌린 거예요. 아담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짝지어 주신 하와 때문에 제가 범죄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뱀 때문에 제가 범죄했습니다. 가인은 저의 아우 아벨 때문에 제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사울 왕은 저 못난 백성들 때문에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합은 나와 결혼한 이세벨, 내 부인 이세벨 때문에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압살롬은 제 아버지 다윗 때문에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다 자기 잘못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저 사람 때문에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회개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한 집사님이 개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중병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받았어요.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큰 수술을 받았을 때에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보양식 뭔가요? 왜 웃으세요? 아는 것처럼 현대 이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아주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보신탕을 먹으면 금방 회복이 되더라. 출산을 하더라도 보신탕을 먹으니까 금방 회복되더라. 이런 해서 많이 여러분도 드셨잖아요. 안 드신 것처럼 그렇게 웃지 마시고. 근데 이분이 너무 힘든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기르던 개를 그 모란역에 있는 여기 보내가지고 개 소주를 만들어 달라고. 오후에까지 같이 길었던 개가 개 소주가 돼서 온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개 소주를 먹으면서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그런데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웬 개가 짖나 봤더니 본인 개인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알아봤더니
본인이 맡긴 그 집에서 이 개가 잡을 때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개를 잡아가지고 이제 개소주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개는 좋다고 자기 주인에게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 이 집사님이 생각하길, 야, 나는 너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너는 너 잡아먹겠다가는 그 주인 앞에 이렇게 다시 되돌아오다니 참 대단하구나. 그래서 걔가 충성된 동물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구나.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자리를 내어버리시고 인간의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내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참으셨는데, 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게 생각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 개는 죽이려고 했던 자기 주인에게 다시 좋다고 돌아오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개만도 못한 삶을 살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면 회개할 것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집니까? 왜 많아집니까? 영적 감수성이 민감해지기 때문에 많아지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모든 게 다 회개거리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회개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우리 입술을 통해서 회개가 끊어져 버렸더라면 가슴을 찢고 아파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강력한 성령, 생명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그 회개의 기도를 잃어버렸더라면 내 심령 저 깊은 곳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어찌할꼬 하면서 깊은 영적인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했습니다. 3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세례를 받으래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이게 세례입니다.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나의 옛 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게 세례입니다. 나는 죽고 나의 죄된 모습은 죽고 나의 옛 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죽어야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죄가 이끌어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나는 세례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가정이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가정 해체의 위기가 우리 곁에 많이 있잖아요. 찾아왔잖아요. 그 무너져가고 있는 가정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죽었지 않느냐? 이 목사, 너 죽었잖아. 너 죽었잖아. 여러분,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무리 불러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은 상대방이 욕을 하고 멸시를 한다 하여
관뚱껑 열고 일어나서 그 사람 멱살 부둥켜 잡고 한바탕 한 다음에 다시 관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죽은 사람 아닙니다.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죽은 사람입니다. 남편을 가장 잘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남편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남편을 잘해주면 얼마나 잘해줄 수 있겠어요? 내가 아내에게 사랑을 주면 얼마나 많이 사랑해 줄 수 있겠어요? 주님이 훨씬 더 잘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으니 이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사셨다. 그러므로 남편과 예수님 만나고 아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도가 예수를 만나면 그곳에 하나님의 행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조차도 모른다면 나는 지금 예수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죽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납니까? 내가 죽지 않으니까 그래요. 내가 살아서 내가 그분을 만나니까, 내가 권사님 만나고 내가 장로님 만나고 내가 목사님 만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죽었잖아요. 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 대신 예수님께서 장로님 만나고 권사님 만나고 집사님 만나고 목사님 만나고 성도를 만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뭐냐? 예수님으로 남편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시댁 식구를 만나고 예수님으로 가족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교인을 만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실 거예요. 참 잘해. 이 목사 잘했다 그래. 앞으로는 내가 너를 대신하여 너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너의 인생을 살아가 주마.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헤르만 헤세가 기도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나에게 절망하게 하소서. 그러나 하나님 당신께는 절망하지 말게 하소서.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나에 대해서는 절망하되 하나님께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은 소망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신앙이 그것 아닙니까? 나를 신뢰하면 안 돼요. 나를 믿으면 안 돼요.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얼마나 험한 일 많이 만납니까? 고된 일 많이 만납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왜 저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 너무합니다.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뀌었어요. 나에게 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런 사람입니까? 하나님, 왜 저는 이것밖에 되지 못합니까? 하나님, 내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 결단하기 원해요. 첫 번째, 하나님,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나에 대해서 절망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처럼 저도 매일매일 날마다 죽겠습니다. 내가 죽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으니 성령의 선물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 땅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신관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백한 그 십자가 붙들고 부활의 진리 앞에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그 엄청난 구속의 진리와 구속의 은총과 구속의 섭리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어찌할꼬 가슴을 치고 회개하며 나는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놀라운 성령의 선물이 여러분의 심령들마다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41절 42절 말씀 봐볼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임하니까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모일 때마다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웃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부흥의 역사는 초대교회에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이 성령의 역사는 동일하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불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내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와 인민족을 살리는 사건이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강림 주일 이 아침에 불과 같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들마다 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내가 살고 가정에 살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 살아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